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성경 민수기 2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 제가 전에 영광이라는 곳에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영광에는 그 굴비가 유명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굴비, 영광 굴비. 제가 그 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그 막 예전에 뭐 굴비를 많이 먹어보고 뭐 그냥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여기저기 어디 뭐 성경 세미나나 이렇게 가면 굴비가 나오면 그냥 나오는가 보다. 그리고 한 마리씩 먹기는 했는데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굴비 사업을 하는 자매님이 계시더라고, 교회에. 근데 인제 그 남편이 굴비를 아주 잘 만드셔요. 굴비를 어떻게 만드나 보니까 인제 뭐 중국산을 사 오는 가게도 있고 그런 건 이제 값이 싼데 여기 목포나 영광이나 주변에 인제 부두에서 그 배가 나가서 인제 굴비가 되는 그 고기를 잡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 굴비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그 한 번 하면은 뭐 한 1억 원어치씩 그렇게 구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억 단위로. 그래서 인제 그걸 구입을 해서 그걸 인제 소금 간을 얼마나 이렇게 잘하느냐. 일단 고기가 싱싱하고 좋아요. 두 번째는 얼마나 잘 이렇게 소금 간을 잘하고 시간을 잘 맞추고 적절하게 해서 그다음에 인제 얼른 냉동 창고에다가 넣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생선이니까 그냥 저는 인제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굴비가 여러 생선 중에 한 종류고 그냥 먹고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목사님 굴비 한번 자기네 집에서 만든 거라 그러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야 굴비 맛이 있더라고, 맛이. 예. 근데 이제 굴비가 다 맛있는 건 아닌데 그 맛이 있는 굴비가 있어요. 야 그거 먹어 보면 소고기에 손이 안 가더라고. 얼마나 굴비가 맛있는지. 그래서 야 그 주변에 좀 선물해 드리고 싶고 그러대요. 그래서 저희가 영광에 있을 때는 하여간 주변에 집회가 있거나 뭐 이렇게 하여간 뭐 손님들 계시고 그러면 굴비를 이렇게 자주 사 가고 그랬는데 근데 인제 이 자매님이 가끔씩 한숨을 푹푹 쉴 때가 있어요. 그 남편이
굴비를 맛을 너무 잘 내고 또 사업 수단도 있고 또 그 지방 출신이고 다 친구들도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유지거든. 예. 그래 가지고 성공하고 그래 인제 잘 사는 사람인데 인제 어느 만큼 사람이 돈 벌 만큼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 인제 그다음에 원하는 게 인제 보통 남자들이 돈 벌려고 열심히 애쓰다가 돈 벌고 나면 그다음에 어디 뭐 합니까? 그 정치하죠, 정치. 예. 근데 이분이 그 조합장 선거에 인제 출마를 한 거예요. 예, 조합장 선거하면서 한 10억 썼는지 얼마 썼는지 돈을 많이 쓴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돈 쓰고 뭐 그동안 동네 유지고 친구들도 많고 돈을 쓰고 그러니까 돈 받아 먹은 사람들은 자네가 우리 조합장이 돼야지." 그러고 나오면 이번에 틀림없이 "자네 찍어 준다." 그러고 다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인제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 아슬아슬하게 졌다든지 예? 자기 표가 인제 얼마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택도 안 되는 거라. 택도. 그 다 돈만 꿀꺽 해 먹고 자기 표가 너무 안 나온 거예요. 이분이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 가지고 그만 열 받아 가지고 그때 그날부로 집으로 칩거해 들어가 버려 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나오질 않는 거라. 예. 그리고 이제 뭐 만사 귀찮아져 가지고 인제 의욕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그 사람 안 만날라 그러고 또 돈 버는 데 인제 관심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살림이 점점 쪼달려 들어가고 어려워져 가고 인제 그래 되는 거죠. 그 명절에 굴비 잘 팔리잖아요. 그 명절만 해도 예 막 몇 억 단위로 이렇게 팔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인제 뭐 또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도 옛날에는 굴비를 알아줬지만 인제 지금은 점점점 먹을 게 너무 많아지니까 인제 사회 전반적으로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 나이 드신 분들처럼 굴비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안 그래도 인제 굴비가 점점 줄어드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인제 생활도 뭐 일단 먹고 사는 거야 아무 지장 없지만 너무 인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남편이 집에 들어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그 집에 가면 개 요만한 거 있는데 개만 이래 쓰다듬고 앉아 있고 그리고 머리를 한 달씩 안 감아. 그러니까 남편한테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냄새 나고 막 괴롭고 또 집에 사람이 찾아오면은 이 자매가 창피하고 그 남편을 너무너무 그냥 막 싫어하고 이제 사실은 남편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남편이 다시 정신 차리고 좀 사업도 해 주고 그러길 기대하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되니까 이 남편한테 막 너무 막 그냥 화를 내고 남편이라면 막 이를 갈고 막 예 사랑이 뜻대로 안 되면 증오로 바뀌잖아 사람이. 그래 가지고 인제 막 남편을 그래 인제 막 그러더라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저희 교회도 인제 그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딱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예 자매님 보고 이렇게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리게 하면 어떻겠냐고 강사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 가지고 '아 그것도 좋겠다.' 그래서 자매님 박 목사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상황도 이야기하고 가끔씩 강남에도 굴비 올려 드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 인제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가 통화가 됐어요. "목사님 저 영광에 있는 굴비하는 자매예요." 그러고 인제 이야기하고 그래 했는데 사정 이야기를 쭉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4 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 말씀을 그렇게 인제 해 주시면서 이 자매에게
교제를 해 줬는데 이 자매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 자매가 남편 하나도 안 바뀌었어. 예. 형편이 바뀐 건 아니에요. 남편이 바뀐 건 아닌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 자매가 소망을 얻더라고. 그 자매의 마음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매가 자기 남편 그렇게 미워하던 남편인데 에이 더러워 머리 한 달씩 안 깎고 예. 이 사람이 이제 살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뭐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밥만 먹고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니까 남편이. 그 남편을 그래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하고 인제 교제받고 말씀을 듣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그 남편한테 가 가지고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여보 살아 있어 줘서 고마워요." 그러고 인제 남편을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미쳤나 지금 왜 안 하던 짓을 하나.' 근데 이제 아내가 그래 고마워하고 그래 하니까 이 남편이 어쨌든 쪼끔 마음이 움직였는데 세상에 그때 집회를 오셨더라고. 그래서 인제 복음도 듣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그 이렇게 어쨌든 일요일 날 예배 꼬박꼬박 오시고 일요일 예배 올 때는 그래도 머리 감고 오시고 그 교회 오시는 것만 해도 변화해요, 안 변화해요? 예. 그것만 해도 변하잖아요. 그래 인제 야 저러다 수양회 모시고 가고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는 형편이 바뀌었으면 하고 그걸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형편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넣어 주시더라고요. 소망을 우리 마음에 불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형편이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을 바꾸게 되고 또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대를 두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에게 없는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생각을 바꿔 주고 우리에게 없는 새로운 마음을 넣어 주시더라고. 새로운 마음을. 그럼 그 자매가 남편은 이 남편은 징글밖에 안 된다. 지금 10 년째 남편이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10 년입니다, 목사님. 그러는데 형편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목사님 교제를 듣고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오직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게 자매 마음에 쏙 들어가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자매 마음을 끌어주니까 예? 그 남편이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데도 남편에게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들에 소망을 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그 알레르기 비염을 앓았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맨 극계통에 이 몸병이 있으시고 그런 걸로 인제 오래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저도 그게 인제 그 맨 알레르기 쪽에 그 이제 비염이 있고 그 병이 있고 보니까 제 딸한테도 그런 게 인제 좀 아토피로 넘어가고 이게 다 꼬막꼬막한 그 면역 문제가 좀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염이 처음에는 그 겨울에만 비염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했는데 이게 점점 번지더라고요. 네. 세월이 지나니까 5 년, 10년 그렇게 지나니까 이 비염이 겨울만 하던 비염이 환절기 때마다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여름 빼놓고는 3 계절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인제
비염이 이게 사람이 눈, 코, 입, 귀가 다 연결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인제 이게 알레르기 결막염이 와 가지고 눈이 막 너무 어려워지고 가렵고 막 눈이 새빨갛게 충혈이 되고 너무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또 이렇게 알레르기 두드러기도 생기고. 근데 이게 자꾸자꾸 심해지고 약을 먹어 봐도 이래도 그냥 임시로 잠깐뿐이지 이게 인제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더라고요.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는데 뭐 이래저래 뭐 나름대로 애를 써 보고 해 봐도 잘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아유 내 평생 체질이 이래 사는가 보다.' 그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인제 겨울철이나 알레르기가 막 비염이 막 발동이 걸리면 이 말씀 전할 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비염 딱 걸리면 코가 꽉 막혀 가지고 콧물이 또 여기서 강대상에서 그랬는데 콧물이 줄줄줄줄 흘려 가지고 코 풀어가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코가 막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인제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이 코 두 개 딱 막히면 소리가 이래 변하거든, 코가 막히면. 그리고 뭐 콧물 자꾸 흘리고 막 재채기 하고 콧물이 가끔 나는 게 아니고 줄줄줄줄 흘러내려오거든, 자극을 받으면. 그래 가지고 하루 저녁에 휴지 한 통을 다 써요. 막 밤에 잘라 그러면. 그래 인제 이게 늘 그러니까 인제 눈약하고 코약하고를 늘 가지고 다녀야죠. 이게 뭐 근본 치료는 아닌데 인제 쓰면은 잠깐 인제 스톱해요. 인제 고날은 인제 고날 인제 하루만 스톱해. 그다음 날 인제 또 시작하면은 또 좀 약을 좀 쓰고 그러면 쪼끔 진정이 되면 고날은 좀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눈약하고 코약하고 늘 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고민이죠 저도. 그래 가지고 인제 기도도 하고 그러고 인제 '야 이거는 잘 안 되는가 보다. 이 체질 개선 이거는 참 쉽지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하루는 성경을 보다가 마태복음 8 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을 때 예 내 죄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늘 내가 고민하고 그랬는데 복음을 들어보니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짊어지긴 누가 짊어졌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다고 돼 있더라고. 야 복음을 들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깜짝 놀랐는데 그날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이 병도 짊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네. 그동안 왜 이 성경이 눈에 안 들어왔지?' 너무 기쁘더라고 제가. 예 너무 기쁜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약이 필요가 없겠네.' 그리고 인제 약을 버리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인제 딱 낫야 되잖아 문제는. 근데 이게 안 낫더라고. 안 낫고 그거 막 한 여러 날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약을 쓰면 멈추는데 약을 뭐 안 쓰니까 이게 너무 가려워 가지고 이 코에서 인제 막 점막이 흘러 가지고 이 콧물만 나는 게 아니고 피가 인제 줄줄줄줄 새고 눈은 새빨개져 가지고 막 손을 안 대야 되는데 너무 가려워 죽겠는 거예요. 막 이게 발작이 걸리면은 막 너무 가려워 가지고 이 제가 우리 선교회 한때 라식 수술이 한참 했잖아요. 예. 저도 사역자니까 싼 값에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제가 눈을 너무 문질러 가지고 '야 이 라식 수술해도 이게 내가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라식 수술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안경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마음에 막 그렇게 갈등이 되고 어렵고 '야 성경 말씀은 짊어졌다 그러는데 형편을 보니까 내가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마음을 잡아 주고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박 목사님 간증이더라고.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이 그 위궤양을 이렇게 앓으셔 가지고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막 어떤 때 기분 좋으셔 가지고 "야 내가 오늘 짜장면 쏠게." 그래 가지고 짜장면을 막 시켜 줬는데 한 젓가락 뗐는데 다 드셨어. 얼마나 빨리 드시는지. 두 젓가락째 인제 나는 넣고 있는데 벌써 다 드셨다. 목사님은 그 밥 먹는 시간도 절약하고 아끼신다고 후다닥 밥 먹고 예 전도하러 가신다고 막 젊어서부터 이렇게 훈련하셔 가지고 식사를 얼마나 빨리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 위궤양이 생기셔 가지고 고생을 좀 목사님도 막 몇 킬로 빠져서 목사님 집회나 수양회 계속 있는데 "야 이 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복음 일 하겠나. 하나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이 마음 심정에 "너희가 믿고 기도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형편을 보니까 여전히 배가 아픈데 위궤양이 그대로 심한데 여러분 말씀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럼 나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은 줄로 믿는데 여전히 계속 아프니까 사단이 "야 너 믿음도 없는데 그거 나은 척 해 봐야 안 나았잖아. 뭐 나은 사람이 왜 아파." 하도 사단이 와서 옆에 와서 송사하니까 목사님이 "아프지만 나았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아프지만 나았다." 야 그게 그 말씀이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예. 야 그 말씀이 그냥 늘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대단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형편은 아니에요, 형편은. 형편은 지금 아닌데 마음을 어디다 두냐면 말씀에다가 두어야 "나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이고 내가 뭐 별 믿음도 없는데 괜히 내가 이거 약 버리고 이래 가지고 지금 도대체 지금 뭐 이게 며칠째 이 생고생을 하고 있나. 빨리 병원 가서 약 사다가 놓으면 금방 고생은 조금 내가 덜 할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고.' 아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괴로워 죽겠더라고 내가. 예. 막 괴롭고 막 시험이 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을 잡아주는 게 "아프지만 나았다." 야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인제 다시 인제 약 쓰고 인제 이래 하려니까 이 말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이고 예외. 나는 예외. 그리고 인제 "아프지만 나았다." 가로 열고 김시영은 제외. 그리고 인제 그래야 될 것 같은 거라. 그 너무 고생스러운데 그래 가지고 아이고 마태복음 8 장을 얼마나 그 찾아봤는지 몰라요. 열받아 죽겠으면은 괴로우면은 읽어 보고, 읽어 보고 '혹시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막 사람이 괴로우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하도 괴로우니까. 예. 나중에는 하도 약이 바짝바짝 오르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면 막 멱살 잡고 약 올라 봐요 사람이. 하도 약이 오르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잡아주는 힘이 이런 "아프지만 나았다." 야 목사님도 이런 과정을 겪고 그러셨는데 "그래 형편은 지금 아니야. 형편은 참 내가 말도 못하기 어렵고 그런데" 근데 목사님이 "나았다." 그랬잖아. "아픈데 나았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 한쪽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계속 싸움이 되더라고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계속 싸움이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걸 낫게 하셨구나.' 그날부로 딱 떨어져 가지고 하여간 뭐 지금 한 예 그게 한 십몇 년 전인데 이 눈 안 가렸고 두 코로 숨 쉬고 살고 겨울 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이게 숨 쉬고 두 코로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코 막히면 막 입 벌리고 살면 이 혀가 바짝바짝 마르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거든. 늘 나도 모르게 그냥 혀가 자꾸 마르고 입 벌리고 사는 게 그게 너무 힘든데 두 코로 숨 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셨던 아프지만 낫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것하고 싸우고 형편하고 싸우고 형편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형편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세울 수 있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민수기 21 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21장 4 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살면서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고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형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그래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도 살다 보니까 싫던 좋던 이런저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고. 근데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은 탓이고 내가 은혜 입은 탓이고 안 되면 목사님 탓이고 거의 사람이 좀 이상해지더라고. 한동안은 예? 결혼하고 한 10년 넘동안 잘 된 거는 내 탓이고 안 된 건 전부 아내 탓만 했어요. 남자가 너무 못나니까 예 아내 탓만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잘 된 거는 내 탓, 안 된 거는 다 당신 탓. 그 아내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10 년을 그 소리 들으면 열 받겠어 안 받겠어?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칼 들고 날 쫓아올 기미가 약간 보이길래 내가 그래도 내가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더라고.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이렇게 내가 못 살게 굴고 사는구나. 아내만 그렇게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목사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부 다 예 못 살게 굴고 그러고 살았죠. 또 가만히 보면 주변의 형제자매들, 가족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더러더러 계시더라고. 여러분 이 백성이 어려우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하면서 나올 때 불과 급하게 발교되지 못한 그 예 떡반죽 그런 거 들고 나와서 얼마 못 가서 먹을 게 금방 다 떨어졌죠. 그래서 죽을 위치가 돼서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꿀 섞은 과자 맛 같고 너무 감사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걸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나오니까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사람이 그럴 때 있죠. 예. 뭐가 하나 발동이 걸려 가지고 그럼 그참에 그냥 막 오만 거 다 끄집어내 가지고 예. 이것도 원망하고 저것도 원망하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6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은 굉장히 맹독이 있는 뱀인가 봐요. 그래서 이 뱀이 백성들을 바글바글바글하게 갑자기 몰려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니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백성들 마음에 이제 두려운 마음이 다시 생겼죠. 막 죽어나가는 걸 보니까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이제 7 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고 막 그걸 보면서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죄를 인정하고 또 뉘우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원망하여서 범죄했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만 용서해 주시고 이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뱀을 떠나게 해 달라고 구하는 거 보니까 물린 사람이에요? 안 물린 사람이에요? 불뱀에게 물리면 그게 몇 시간 만에 죽었다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물리고 24시간 지나면 죽는지, 물리고 한 10시간쯤 지나면 죽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미 물렸어, 안 물렸어요?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 같으면 이제 뭐 벌써 물렸는데 불뱀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구했겠죠. 그렇죠? 근데 불뱀을 떠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걸 보면 여러분 이 불뱀에게 아직 안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생각 안 해주는 거죠. 자기들만 일단 안 물렸으면 하고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8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불뱀을 없이 해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 불뱀을 없게 해준 게 아니라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 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놋뱀을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님이 그 100년 묵은 산삼을 그걸 막 다 캐 가지고 나눠 주면서 우리 저기 강릉 예배당 그 지었던 게 원래 그 산이었잖아요. 야산. 거기에 덤프트럭 1,400대 산을 흙을 퍼냈거든. 1,400대. 그래 가지고 그 돈 1,400대 퍼내려고 포크레인 그 텐 장비 2대 들어오고 그 덤프트럭 1,400대 동원해 가지고 하려 그러면 돈이 얼마 들겠어요? 예. 포크레인 2대에다가 그거를 몇 달 일을 하고 흙을 1,400대 퍼내려 그러면 돈 아마 그것만 해도 몇 억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째어째 해 가지고 흙을 팔아먹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런 길이 열려 가지고요. 그래서 흙을 팔으니까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돈을 오히려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공짜로 판데 그걸 다 파는 데다가 돈까지 벌었죠. 야, 그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야산에 땅 주인이 그 더덕을 심어 놨어요. 근데 그게 한 10몇 년 한 20년 그래 묵어 가지고 더덕이 그 밭이 조금 있는데 파냈는데
그 이거 한 2배쯤 되더라고. 예. 작은 게 요 정도 두께고 더덕이. 야, 난 그렇게 큰 더덕 처음 봤네. 예. 그래 큰 거는 약이라 그러대. 그래 가지고 인제 몇 부리는 강남에 "목사님 이런 좋은 게 나왔습니다." 하고 올려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얼른 먹으려다가 저 혼자 먹으면 체할 것 같아 가지고 주변에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귀한 100년 묵은 산삼을 나눠 주면서 "이거 먹으면은 불뱀에게 물린 사람 다 살아난다." 그러고 한 뿌리씩 나눠 주면 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문제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없이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 딸이 그 제 체질을 저희 어머니 또 또 제 딸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쯤 됐나 그러는데 그 아토피가 생겨 지금부터 한 7년 전, 8년 전 그때쯤인데 그때는 아토피라는 걸 잘 모를 때 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때는 황효정 장로님도 없었고 그 뭐 운하 의원도 없었고 아토피 병 낫는다는 그런 것도 없었고 아토피 잘 모를 때인데 아이고 딸이 온몸에 진물이 생기고 갓난이게 요만하게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애가 아이 막 징그럽더라고. 이제 한 2달쯤 된 애가 한번 우리가 전도를 나갔다 왔더니 그 2달 된 애가 가슴에 요거 시뻘겋게 피가 묻어 있어요. 조그마한 꼬맹이가 가려우니까 벅벅벅 긁어 가지고 여기가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그걸 쳐다보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 그래 인제 병원에 갔더니 이게 아토피라는 피부병이래요.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못 고친다." 그러더라고. 그냥 약을 쓰는 건데 이게 그 약도 이게 오래 쓰면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얘는 여자인데 나중에 임신을 못할 수도 있다 그러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부터 애 데리고 병원에 많이 다녔거든. 그 병원에 애를 데려가면 그 제 딸은 보통 애기들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갓난 애기는 누구든지 다 이쁘다고 안아주는데 제 딸은 그 막 온몸에 막 진물이 나고 막 끈적끈적하고 막 냄새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안아줘요. 나 같아도 안 안아주지. 예? 내 딸이라도 그거 막 온몸에 진물 나고 그런데 누가 그거 손대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나이 30, 40된 사람들이 "아이고." 혀를 차면서 "아이고 조그만 게 이거 너무 심하네." "내가 나이가 40 됐는데 아직도 내가 이 고생하는데 평생 이 병 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 그런 얘기를 계속 들리는 거라. 막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니까 꼭 내가 무슨 저주받은 느낌이 들더라고. '하나님 제가 뭐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든 없든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이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그 안수기도도 박 목사님한테도 안수기도 받고 주변에 뭐 목사님들한테도 안수기도 받고 막 저도 기도를 간절히 하고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그렇게 1 년, 2년 막 몇 년 지나가니까 그 제 관념에 예 암은 간혹 낫더라고 보니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 줘서 암은 낫는 건 내가 봤는데 아토피 나았다는 간증 그때 아토피 병 자체가 별로 없었을 때여 가지고 아토피 나았다는 간증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제가 관념이 생겨 가지고 '암은 나아도 아토피는 안 낫는다.' 그렇게 제 머리에 관념이 딱 생기더라니까요. '야 이거는 이 체질 이거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 관념이 딱 생기더라고요.
하여간 그래서 제 딸도 그래 인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 아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번 좀 바뀐 적이 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한번 바뀌면서 딸 엄마니까 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근데 한번 마음이 한번 바뀌면서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니까 '아 내 딸 낳겠구나.' 딱 제 아내가 그 마음을 가지더라고요. 그리고는 아토피가 싹 나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심하던 게. 야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평생 갈 줄 안 사람들이 평생 간다 그랬거든. 예. 그 운하 한의원은 그리고 한 십몇 년 지난 뒤에 생긴 거예요. 그전엔 막 그런 게 없었는데 평생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싹 다 나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는 형편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형편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리고 형편에 합당하게 100년 먹은 산삼 나눠 준다. 그러면 얼른 믿기가 좋을 텐데 그 징그러운 뱀, 그 뱀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 지금. 그 뱀을 지금 노스로 만들어 노뱀을 만들어 그걸 쳐다보면 산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형편을 좀 바꿔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불뱀을 없애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거는 뉘우쳐. 원망한 건 뉘우치고 잘못한 건 뉘우치고 여러분 내가 잘못했던 행동은 뉘우치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걸 좀 고쳐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형편을 바꿔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형편을 바꿔 주신 게 아니고 노뱀을 바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안 믿는지 여러분 그게 인제 거기 중간에 하나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해서 "아이 노 불뱀이 다 없어졌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날 텐데 여러분 불뱀이 없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니까 이제 다시 뭐가 가운데 하나 걸리냐면 '내 생각을 믿을 거냐 아니면 쳐다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을 거냐.' 여러분 그게 인제 좌우로 그게 기점이 되고 그게 가운데 걸려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을 '야 세상에 이 죽어가는 이 맹독이 쳐다본다고 낫냐.' 그 생각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지 현실에서 이런 일을 겪어 봐요. 현실에서. 예. 생활 속에서 내 생활에서 이런저런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어 봐요. 그러면 한숨 나온다니까. 너무 어렵고. 여러분 그럴 때 내 생각을 한번 버리고 말씀을 믿을 거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불뱀을 없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저울질하고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그걸 쳐다보는 거죠. 에이 쳐다본다고 돼. 집회에 있을 때 "아 우리 성경 세미나 하는데 한번 와 보세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해도 사람 "에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런다고 돼."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군단이 이런 데 교회 집회 이렇게 하면서 야 이번에 참 우리 울진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더라고 새로운 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 나 가지고 불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많이 낮추어서 그 참 어려움이 여러분 아프니까 병원에 가지 안 아프면 병원 가요 안 가요?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시는구나. 어려움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지만
야,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 이곳에 일하시고 그러는구나. 그래, 아, 이 울진교회 집회하는 게, 야, 이 하나님 참 때 맞춰서 한다 싶고, 딱 그거 지나고 얼마 안 뒤인데, 그거 막 하고 냈는데, 막 집도 없어가지고,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집회하면은 또 뭐, 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아담한 집 하나씩 생기셔가지고, 일단, 당장 눈앞에 불은 껐어, 지금. 그래 가지고 인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시기와 때를 너무 잘 맞췄네.' 처음에 최 목사님이 3월 달에 하자 그러더라고 저보고. "아유 목사님, 저 너무 심한데 지금 코로나. 쪼끔만 더 뒤에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어이 저기 그 4월 달 그때 정해서 그때 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한 3 개월 전인가 날짜 잡을 때 잘 모르겠어서, 하여간 앞에는 너무 빠르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조금만 뒤로 미룹시다. 마음 같아서는 후반기로 미루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 하여간 이때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인제 와서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 합당한 날짜를 주셨다.' 싶더라고요. 예. 오시는 분들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또 종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불뱀에게 물린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그들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면 살리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야, 그게 말이 되냐, 무슨 백년문 산삼이나 주면 몰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와서 안수기도 해주면 모르지만, 예? 그거 징그러워 죽겠는 그 놋뱀 쳐다본다고 그게 살 일이냐.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말씀이 와도 그 말씀을 안 믿죠.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놋은 성경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뱀은 뱀인데 심판받은 뱀인 거예요. 뱀은 뱀인데 심판을 받아버린 뱀.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받은 놋뱀을 쳐다보는 동안 내 몸에 들어와 있는 독의 효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조금 전만 해도 그 독이 막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퉁퉁 붓고 점점 의식이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그 독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동안 독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못 박히셨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모세가 든 그 심판받아 버린 놋뱀을 쳐다보는 동안 우리 속에 독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도 심판의 자리였거든. 그렇죠? 심판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당신이 죄가 있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자, 이사야 53 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여러분 원래 그 심판은 내가 당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동안 내 몸 안에 있는 독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야, 이 죄가, 그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그 심판을 받은 이유가 내 죄 때문에 그곳에 못 박혔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뱀에 물리고, 그 불뱀에 물린 그게 심판을 받아서, 여러분, 그 노뱀을 쳐다보는 동안 우리는 범죄했어, 우리는 원망했어, 우리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가 심판을 받았구나. 여러분, 그 노뱀, 심판받아버린 뱀, 심판을 받은 그 죄,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 독이 사라졌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내 속에 그 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5절 또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불뱀의 독에서 구원을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것, 높이 들려있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이는 저를 믿는 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동안 여러분 살게 됐던 것처럼, 노뱀이 우리 속에 몸에 독을 제거해 준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야 안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 소고기 먹으면 불뱀에 물린 사람이 낫습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뭐 그때 광야에 약국도 없지만 약국에 가면 낫습니까? 여러분, 불뱀에 물렸는데 열심히 운동하면 낫겠습니까? 뭐 체조하면 낫겠어요? 뭘 한다고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거기서 나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노뱀을 바라보는 동안 그 독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진실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지만 정확하게 이거를 모르고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하더라. 그건 그거고 나는 죄가 있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줘야 되는데 효력을 못 주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제 한수원에 한 아주머니 한 분이 오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쭉 이야기를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씻어나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분이 저도 교회를 다니고 알기는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쭉 잠깐 쪼끔 했어요. 예. 그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가 있어. 그럼 예수님 죽음이 무슨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 죽음이 되는 거거든. 아니, 안 죽어도 되는데 고통받고 죽은 이유가 내 죄를 씻어 주려고 죽었는데 여전히 내 죄가 안 씻어지고 있어. 그러면 개 죽음이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는데 헛죽으신 거지. 그게 효력이 있으려 그러면 죄송하지만 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이래야 예수님 죽은 효과가 보람이 있지. 그쵸? 근데 죽었는데 여전히 내가 죄가, 그 얘기는 저 아주머니, 그 얘기는 예수님 너 개죽음 했다. 그 소리. 예수님을 욕보여도 그런 욕보여. 그러니까 갑자기 안색이 살짝 변하더니 어이가 없어 하더니 막 아이 그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더니 아 그러면 내가 죄가 다 씻어진 거네요. 그러시더라고. 오늘 저녁에 또 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결코 헛되이 죽으신 게 아니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이유가 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뒤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예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죽어 봐야 안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그럼 죽어서 아니면 그때 어떡할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가지고 시큰 믿으면서도 죽어 봐야 알면은 믿으면서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아냐? 당신은 사람이 어떻게 아냐? 죽어 봐야 알지." 그러면은 그때까지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갈지 저기 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다행히 천국 갔으면 다행인데 거기 가서 지옥 가면 거기서 인제 바꿀 기회가 없어요. 거기 가서 아니면 어떡할 거냐. 쪼끔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는 것은 이게 정상 믿음, 이게 사람도 쪼끔만 생각해 보면 '야 이렇게 믿으면 너무 불안한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죽어 봐야 안다. 교만하게 시리 지금 하나님도 아닌데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미리 안다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게 교만한 게 아니고 믿음이, 여러분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놔서 이걸 알면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을 주시는 것, 우리 속에 안심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미 천국에 갈 구원할 예수님이 아니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미 죄를 없게 해 줄 예수님이 아니라 이미 없게 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내 죄를 다 씻어 놨어요. 여러분 나는 내일도 뭔 일이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 내가 언제 태어날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올지는 올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셔요, 모르셔요? 신이신데 내 인생을 손바닥 처음부터 끝까지를 손바닥 보시되 아시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게 아는 게 왜 문제가 안 돼요? 다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3000년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지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값을 심판받으셨어요. 여러분 심판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산에 불이 났는데 불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서 죄가 됐어. 그 다음에 아무리 불질러 봐요. 불 나요, 안 나요? 탈 게 있어야 말이지. 벌써 다 타고 지나갔는데. 그렇죠? 이미 홀랑 다 불탄 데는 시커멓게 잿밖에 안 남은 데는 가서 아무리 불질러도 불 날 게 없다니까. 이미 다 타버려 가지고. 네. 이미 다 탔는데 거기에 무슨 불이 붙겠어요. 여러분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또다시 심판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심판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을 이미 예수님이 받아서 더 이상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신이 받으신 심판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섭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평생에 죄 짓고 살 인간이고 죄 짓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죄 안 지을 자신이 없습니다. 사람인데 사람이 허물이 있고 부족한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불뱀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뱀이 와서 또 물 수 있어요, 없어요? 불뱀 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어디 쳐다보고 다녔냐면 땅바닥 쳐다보고 다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뱀이 너무 많으니까 어디서 나타나서 날 물질 모르니까 늘 땅바닥 쳐다보고 뱀만 나타나면 징그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내 몸에 독이 싹 사라지고 막 그 몸이 막 고통스럽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다리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마비가 오고 막 몸이 막 너무 괴로우고 점점점 의식이 잃어가던 내가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몸이 개운해지고 독이 싹 사라지고 이야 내 몸이 살았구나. 여러분 이걸 맛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땅바닥 쳐다봐야 돼요? 놋뱀 쳐다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땅바닥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놋뱀을 쳐다보고 여러분 불뱀 아무리 물어도 물 때 잠깐 따끔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는 동안에 더 이상 그 독이 우리에게 효력을 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효력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그 놋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독을 제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앞에 놋뱀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뒤에 로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내어줬다. 어디로 내어줬어요? 십자가에 심판받으라고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5년 하고 선고가 내려졌어요. 징역 5년. 여러분, 그러면 징역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아직 어디 있어요? 아직 감옥 안에 있어야 되죠. 4년 살았어요. 아직 어디 있어요? 5년 다 살았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이제는? 감옥에서 출소해서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의 심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 안에 들어갔고 무덤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내 죄의 값을 갚는 중에는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 안에 있고 사망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 안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사망 안에 있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너 죄 짓고 감옥에 갔잖아. 내가 5년 벌써 다 살고 나왔다고. 이제 난 죄가 없다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 죄가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사망에 들어가셨는데 아직도 죄값을 갚는 중이면 예수님이 사망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다 갚았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내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부활하신 우리를 의롭다. 이제 죄값 다 갚았어. 5년 다 갚았어. 그래서 의롭다. 다 갚았어. 너 이제 죄 없어.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이고 주여, 이 죄인 내가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고 두려워하고 자기 행위에 매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여러분, 나의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고 나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서 그곳에서 죽으셨고 사망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다 갚았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셨구나. 사망에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죄인이 아니다. 죄값 다 갚았다. 너 이제 의롭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예수님을 주셨고, 여러분, 하는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음을 가지셔서 천국에 갈 수 있는 큰 확신과 평안과 믿음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한 복된 인생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의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고 평생에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또 욕망에 허덕거리고 살고 그냥 돈 벌고 잘 살고 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죄악과 함께 망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높이 들리셔서 만민이 바라보게 하고 이제 못 박히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얻고 소유하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